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자연과 또 동물들을 다스리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한 존재는 아닌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리고 치타가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강하고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것에 대한 동경심이 있는 듯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인기 미국 드라마 미드라고 요즘 하는데요. 슈퍼맨 그리고 원더우먼 이런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초능력자들이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벤져스 시리즈라고 해서 아이언맨 또뭐 헐크는 옛날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요즘 유행하나 봐요. 어쩌면은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이 이처럼 강한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의 동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굉장히 강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예, 삼손입니다. 삼손. 손이 세 개라서 삼손이 아니라 삼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삼손은 힘이 센 인물이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힘을 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5절에 삼손이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은 것입니다. 포로로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을까? 그리고 그 잡은 기념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감옥에 가뒀다가 또 제주를 부리게 하고 비웃음 가운데 이 이방 신이었던 다곤이 있는데 다곤 신전에 두 기둥 사이에 묶었습니다. 어찌 강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을까요?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구별된 자입니다. 나실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또 술을 멀리하고 아울러서 불결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삼손이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힘이 너무나 셌습니다. 당나귀 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싸워 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변의 국가들은 이 삼손을 최우선 순위로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삼손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거룩한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인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그 삼손에게 접근시켜서 그 비밀을 캐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처음에는 얘기하지를 않았는데 계속되는 유혹으로 그 미인계에 넘어가서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 비밀을 알아채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잠을 잘 때에 그 머리카락을 깎고
블레셋 군사들을 보내서 삼손을 붙잡습니다. 또한 눈을 뽑습니다. 힘을 잃고 눈을 뽑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재롱거리가 됩니다.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거짓 웃음을 띄우며 또한 광대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삼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 또 지금 상황에 대하여 엄청난 수치스러움이 그의 심경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전에 두 팔이 묶여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신전에는 블레셋의 관리들이 있었고 3,000명이 가득했습니다. 사사였던 삼손의 신분은 이제 완전히 파괴되어 회복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어쩌면은 목숨을 끊고 싶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고아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아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주 여호와여,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로서 나의 주님, 나의 주관자시여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부른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됨에도 삼손은 나실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아도나이라고 이처럼 부른 것은 지난 모든 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왕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어서 강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의 마음속에 이 기도는 변화를 나타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삼손은 매우 교만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것은 나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면 지금 이 신전에 묶여있는 지금 그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잡혔을 때 머리카락이 깎였을 때보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런 힘도 낼 수 없고 또한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그 큰 고통의 터널을 지내는 가운데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이 셌던 삼손, 그런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힘을 잃어버린 후 모든 인기와 능력이 사라지자 자신만을 바라봤던, 의지하였던 삼손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삼손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엄청난 힘을 지녔던 인물이 여인의 꼬임에 빠져 힘을 잃었다가
어느 순간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힘이 솟아나서 3,000명의 원수들을 물리친, 무찌른 드라마틱한 스토리일까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하지만 삼손 이야기의 핵심, 삼손의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킨 변화입니다. 무엇의 변화입니까? 바로 그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삼손에게 힘은 능력이요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힘은 마약이었습니다. 점점 그 마약과도 같은 힘이 그를 저 어둠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힘이 사라졌습니다. 육신의 힘은 사라졌으나 영혼의 힘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했던 삼손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 그의 삶의 주어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 주어에 바로 하나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 그 주어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목적어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였던 내가 목적어가 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수종자요, 나는 하나님의 바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과 같은 자들은 아닙니까? 삼손처럼 힘이 세지는 않지만 삼손과 같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루려 했던, 그리고 그 계획이 어긋날 때 모든 마음속의 낙심과 낭망 속에 힘들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의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인인 내가 주인의 역할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닌데, 나는 하인인데, 신하인데 왕 대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밀어내고 내가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00년에 방영된 인기 드라마가 있습니다. 태조 왕건입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 방영이 된 시청률이 65%라고 해요. 도저히 요즘으로 따지면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인기 드라마였죠. 거긴 최수종 씨가 나오고 이 태조 왕건의 궁예라는 그러한 역할이 있는데 이 궁예를 김영철 씨가 맡았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카리스마를 품었는지 모든 사람이 궁예가 진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회의를 할 때에 어느 자리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생리현상이라서 기침을 낼 수 있겠죠. 그때 왕이 말합니다.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궁예. 이 궁예는 한쪽 눈이 이 유모가 아이를 받다가 찔러서 한쪽 눈이 실명됐어요. 그래서 한쪽 눈을 제가 가립니다.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카리스마가 느껴지십니까? 네,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그 신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어요. 죽었어. 너희가 마구니가 꼈구나 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모습은 폭군의 행태지만 왕이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복을 내려 주셨어요. 하지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를 금하셔서 인간에게 욕심을 불러 일으키게 한 것이었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다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의 주인이다. 너의 왕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다 이룰 수 있다면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갑작스레 악화된 우리의 건강, 팍팍한 나의 삶, 속을 썩이는 내 자녀 등등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섭섭하고 아쉽고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삼손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비장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삼손의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조롱합니다. 동족들은 어떠했을까요? 응원을 보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영적 지도자인 삼손, 그가 여인의 꼬임에 빠져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온갖 비난과 또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힘을 잃고 눈이 뽑히고 그 고통과 암흑 속에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듯한 영혼의 암흑이 그에게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삼손과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삶에 있어서 처절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이 바닥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내 삶에 깜깜한
동굴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영적 하루살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하루만 살아야 한다면 삼손처럼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저 원수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이 사명과 소명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절실하게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나의 5년, 10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번 한 번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온 정성과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또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그때 기도했던 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아무도 도와주리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라는 절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신음과 같은 저의 기도를, 누추한 저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지금 이 순간 또 오늘날에도 종종 계속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순간, 이 한 번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에게 맡겨진 사명, 이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절망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작정하시면 우리에게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이번 한 번만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다가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있었던 사사시대는 각자의 소견대로 나아갔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삼손을 택하셔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기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30절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기도가 복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그 은혜의 모든 소명을 비록 늦었지만, 비록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 은혜를 허락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삼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삼손의 기도는 지금 오늘날 이 순간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고 절실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눈이 뽑힌 것 같이 제 눈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확신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두려움은 물론 계속됩니다. 하지만 왜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품에 하나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정당의 방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책임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 8시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손을 모아, 우리의 무릎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 가운데 이 민족을 향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전의 삶이 아닙니다. 지금 2025년도 2월 9일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삶의 주인이시오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주님은 그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분명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죄 많고 패악 무도한 피조물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와 적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악의 무리와 사람이 우리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길로 끌고 갈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두려워 말고 그 주님의 구원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 삼손을 통하여 주시는 변화요 기도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삼손을 바라봅니다. 삼손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사사관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세월들을 거쳐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너희 삶에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바로 네가 아니냐?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경험, 너의 모든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